우리가 연초에 가장 많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읽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읽다가 보면 읽는 진도가 나지 않아서 멈춰지는 곳이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건너뛰고 여호수아부터 다시 읽는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처럼 재미없고 지루한 레위기가 사실 매우 중요한 책이라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축약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꼽죠. 그렇습니다. 이 네 개의 책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에도 복음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가 바로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의 예배가 구약의 예배를 대체했다는 점에서 구약의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책인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회막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에 그들을 만나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이 만남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막이 바로 만남의 장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만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막이라는 말은 모일 회자를 써서 모임 장소라는 뜻이죠. 이처럼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이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코로나19라는 장애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모임 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은 그냥 건물일 뿐이지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모이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곡식도 아니고 과일도 아니고 짐승보다 더 값비싼 보석도 아닌 생축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야만 하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짐승이 피를 흘려야 하는 제사제도여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 복음을 제사제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제도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훈적인 의미인데요. 제사드림이 구약교회의 예배, 즉 하나님과의 교제였던 것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추방을 당한 인간은 대속제물과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인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제도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대속제물의 예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의미를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물 교훈적인 방법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제도를 명하신 의도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과 출애굽을 가능하게 한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는 구속 교리를 설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채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지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번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받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것은 구속사라는 넓은 맥락에서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그것도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을 보면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는 기쁘게 받으시도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예물이 연락되도록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의 연락을 위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해석의 쟁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냐 아니면 예물을 드린 그 사람을 받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떤 번역이든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물만 받으시고 예물을 드린 사람을 받지 않으신다든지 혹은
예배자만 받으시고 예물은 받지 않으신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는 것은 그 예물을 드린 사람을 받으시는 것과 같고, 혹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예물을 드린 그 사람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번제가 무엇일까요? 번제란 9절에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김없이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김없이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남기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온전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헌신하신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신 그 내용대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남김없이 모두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종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물의 종류로는 소 또는 양이나 염소 또는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제물의 종류를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의 형편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대로 예물을 드릴 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흠이 없는 것이란 단순히 제물의 신체에 결함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것이란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아름다운 상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번제란 짐승을 잡아 전부를 불에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에 흠이 있다고 해서 못 드릴 것도 없습니다. 흠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어차피 불에 타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통해서 그것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다리미를 쭉쭉 펴서 깔끔하게 준비를 해서 드렸었지요. 요즘처럼 주문해서 꼬깃꼬깃해서 그냥 드리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그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도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예물 드릴 것이 없어서 훔쳐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거룩해야 되고 그 예물을 드리는 나 자신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안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마크 야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기대고 누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강하게 눌러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제물에 안수를 할 때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닌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안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제물을 드리러 온 그 사람도 예배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느 개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현장에 함께 있다고 해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입술로 고백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또한 안수를 하는 것은 사람의 죄를 제물이 되는 그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번제물에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는 번제물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로 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져온 그 제물을 반드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만 했지만 인간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 대신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송아지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아셨지만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아셨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도 아셨지만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물을 잡을 것이요 라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화 제단 사방에 뿌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피를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어도 그 피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이스라엘 집 대문에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밤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 뿌림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그냥 하나님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제가 무엇입니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제사의 목적이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였다면 방법 면에서는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화제를 통해 하나님께 태워드린 제물의 냄새가 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며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제물을 불에 태움으로 나는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이사야 때에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말라기에서도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한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바른 제사를 드렸다면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일어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제사장들만이 백성들을 위해 제사드리고 중보하는 것으로 역사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와 다르다는 이유로 레위기를 잊지 않고 멀리한다면 참된 예배의 목적과 예배자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며 전적인 헌신의 삶을 요구한 사도 바울의 외침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